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할 수도 없고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삶의 상황에 수없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죠? 연약한 인생들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 누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죠?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육신의 쾌락을 쫓아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마약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일탈을 행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행했던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타래 그냥 잘못 건드리면 점점 더 엉키듯이 말이죠. 풀려야 되는데 어디서 풀어야 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해주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죠.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축복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목전에는, 따라해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산지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산지에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모세의 기도인데, 모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세가 자기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서전적인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이 기도의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고 그리고 축복의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 광야길을 올랐던 출애굽 1세대들 20살 이상 되었던 싸움에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그 장정들의 숫자가 무려 60만이었다네. 60만. 대한민국 정규군이 60만입니다. 그 대강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알겠죠. 그 당시에 6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 20살 이상 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씩 죽어나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거의 한 58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60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명씩 죽었다고요? 하루에 40명씩 그냥 죽어나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다르게 다 죽어버렸어. 그들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도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홍해가 가로막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아니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갔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 따라서 불평과 원망.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품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죽음의 사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영적으로 진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할렐루야. 하루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네.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하게 될까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격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주인공들인데 왜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감사.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감사와 불평과 원망은 공존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막 감사가 막 가득 흘러 넘치는데 동시에 불평과 원망이 또 가득 흘러 넘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겠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린 만큼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요? 불평과 원망이 채워져요. 이건 봐도 뭐 같으냐면 자 여기 지금 빛이 조명돼서 지금 환하고 밝잖아요. 저 빛이 사라진 만큼 여기에 뭐가 임하게 될까요? 어둠이 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그들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믿음을 잃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만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던져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를 흔들어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감사가 사라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출애굽했던 60만이 광야에 다 죽어 넘어가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에서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 죽어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요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은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눈이 이렇게 착 찢어져가지고요 무서운 얼굴 안 합니다. 눈빛이 벌써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눈만 봐도 눈에 이렇게 웃음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니까 얼마나 감사.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보니까 찬양하는 분들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할렐루야. 그래 돼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얼굴 보면요 얼굴색이 벌써 쫙 창백하고요 굳어 있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막 숨이 꽉 막혀요. 도망가고 싶어.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기운을 발산하면 나도 죽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이고 내 가정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고 내 부서도 죽이고 내가 속한 모든 것 나로 인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 60만의 그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그런 노예가 되었는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감사를 잃어버렸냐?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저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명한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뭘 믿어요?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인생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언제나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불평과 원망에 노예가 돼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산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요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신론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인생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1절부터 6절 요 짧은
6절 안에 신론과 인생론이 여기에 딱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엄청난 말씀. 이건 책을 한 권 써도요, 쓰고도 남을 만한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 짧은 6절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그 신론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절로 2절이에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곳에 다 나와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알게 된대.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다리 딱 꺾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 앞에 나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이 조직사회,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말이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 같이 이렇게 평소에 같이 테니스도 치고 이렇게 함께 했던 교수님들이라도 이분이 이제 보직 교수가 됩니다. 거기서 교무처장도 나오고 또 총무처장도 나오고 기획처장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그 처장들 했던 분들 중에서 부총장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보직을 딱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보기에 뭐 대학이 민주적인데 뭐 그런 게 있겠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서열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행사를 해도 다 서열대로, 그래서 자기 자리마다 서열대로 이름표 다 붙입니다. 졸업식을 해도요, 대학별로 서열이 있어요. 문과대학, 보건과학대학, 무슨 대학, 대학별로 다 서열이 다 있습니다. 서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먼저 생긴 그 대학부터 서열이 쫙 됩니다. 그 서열대로 쫙 단상에서 의자도 그 서열에 맞게끔 딱 맨 앞에서 어디가 상석이고 그 다음에 다음 줄 다 동선까지 전부 다 클리어하게. 그리고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모임을 갖고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교수들이 먼저 가서 식당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막 그냥 식사하고 하나요? 질서가 없는 대학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대학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대학 생존의 위기 속에 있죠. 인구가 이제 대학 정원 인원이 이제 좀 있으면 20만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60만 정도 됐던 입학 정원이 그렇게 확 줄어드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몇 개나 되겠어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자, 청장님이 올 때까지 식사 안 합니다. 기다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테니스 치고 같이 놀았던 교수예요. 그러나 그분이 딱 보직을 그렇게 하고 그 위치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딱 테이블도 보면은 그 서열별로 테이블이 딱 있습니다. 그 테이블 아무나 막 그냥 상석에 앉는 게 아니에요. 다 자리가 있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우리가 그래.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요, 경건해지지 말래도 그분 앞에 경건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면 평생을 저 저작거리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1절로 2절 말씀 속에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거처가 됐다.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됐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저는 어느 아파트 어디 거기가 내 거처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눈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존재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터전이 흔들리면 여러분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존재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아낙 자손이나 여리고성이나 그 땅의 거민들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주의 종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 던지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의 터전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존재의 터전이 되시는데 그 터전을 거둬버리면 아무리 아낙 자손이고 아무리 여리고 성이고 아무리 그 땅의 거민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한순간에 하룻밤도 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을 사멸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뿐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싹 빼앗아가 버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안 되니까요,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도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40일 동안 정탐도 하게 왔고, 그 가나안 산지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한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사람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절대 긍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메뚜기가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3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분도 아니에요. 3시간도 아니에요. 2, 3분만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 쓰러져 죽어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해 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데,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 존재의 터전이 되세요. 창조주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운이 되어주시고, 그분 소멸되지 않는 분이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오늘도 이 출애굽 1세대처럼 그 축복의 산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보세요. 인생론이 전개되는데 그게 3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로 6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영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짧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데, 티끌 같은 존재다. 한 점 흙으로 돌아갈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또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집례하고 하간식을 집례했어요. 하간식 집례할 때 보면 말이죠, 1시간 넘어가지 않아요. 1시간 정도면요, 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든 상관할 거 없어요. 다 똑같더군요. 보니까 다 한 줌 재로 나오더라고요. 네. 한 줌 재야. 과거에는 그렇게 화장터에서 화장 1시간 이내 화장하고 나면 딱 남는 게, 여러분,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예요. 그거를 이렇게 유가족들 보는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빻습니다. 그 뼈를.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간도 주지도 않아요. 딱 나온 거 딱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옆에 기계에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 1분이 뭐예요? 한 30초면 싹 가루가 돼가지고 한 점 가루가 돼서 딱 나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갈 자리라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갑니다. 저도 가요. 목사님은 이렇게 장례식을 집례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은 안 죽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의사도 죽고요, 목사님도 죽고요. 다 우리 인생은 한 줌 재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한 줌 재로 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헤아리고 판단하면서 이건 잘못됐어요. 저건 잘못됐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의 꽃과 같은 존재다. 요즘 꽃이 예쁘게 폈죠. 그렇잖아요. 벚꽃이 예쁘게 폈어요. 저거 얼마나 갈까요?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언제 벚꽃이 폈는지 싹 벚꽃이 다 지고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쫙 펴올 때는 아름다운데 그게 좀 영원하면 좋을 텐데 금방 피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게 되니까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밤의 한순간 같다. 밤의 한순간, 일각의 순간을 잠깐 사는 하룻밤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 길에 하룻밤 머물다 가는 밤의 한순간.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오늘 보니까 우리 인생, 인간사 100년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다.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우리가 그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그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은 제 마음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에 제 가슴을 참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거기에 매듭이 돼가지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세월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40이 됐을 때입니다. 저는 늘 20대일 줄 알았어요. 20대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대의 청년의 영성과 청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달려왔는데 대학의 30대 후반에 전임교수로 제가 부임을 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40이 되더라고요.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진짜로 6개월을 방황해요.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40이 됐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40이라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 받아들여져요? 안 되죠. 30대 지금 초반에는. 그러나 40이 된다니까. 40이 딱 되는 순간에 40 부록의 나이라 그랬는데, 자기 인생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는데 내가 벌써 40이 됐어.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수 있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40이 됐다. 계속 이게 저에게 되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는 병원을 갔어요. 어느 순간에 간호사가 저보고 아버님 이리 가시죠. 아버님 저리 가시죠. 갑자기 충격이. 그전에는 그렇게 부르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님 이리 가시죠. 의사도 보면 아버님 이제는 의사도 아버님이라 그러고 간호사도 아버님이라 그러고 이것도 충격이 되더라고요. 이게 충격이 돼요. 그리고 또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어리게는 보였지만 내 자식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부모 나이를 물어보니까 부모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보다 또 어려. 그제도 찾아온 제자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유학 간다고 추천서 써달라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정신을 사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 86학번이시라는 거예요. 저보다 2살을 어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 갔다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려고 추천서 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식보다 어린 나이.
언제 이렇게 됐지? 깜짝 놀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갔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마음은 이빨 청춘인데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여정길이 아침 안개 같아요. 들에 핀 꽃과 같다. 하룻밤, 한밤에 한순간, 밤에 한순간 같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 우리는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그분은 토기장이가 되고 우리는 그 토기가 된대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 60만이나 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4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성민이 되고자 결단하고 그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나갔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43년 살던 곳 정리하고 이주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43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요 새로운 믿음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우리보다 사실은 더 훌륭한 신앙의 그런 선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쉽게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산지 앞에서 그렇게 비참한 불평과 원망을 토하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 사실을 알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미래에도 가 계시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고 그분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처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오직 그분을 찬미하는 일,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분을 신뢰하는 일, 그분을 경배하는 일, 그게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그 외에는 잠잠해야 돼요. 그런데 잠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니 여러분 살 길이 열렸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말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